성막 건축 기간.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하여 민수기 33장 3절 그해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그들은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으며 성막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성막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떠나기 직전인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군대를 개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3절 이때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2장 32절.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를 출발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세우고 약 5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더 머물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마지막 제8차 등정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 곧 출애굽 제1년 7월 10일부터 출애굽 제2년 1월 1일까지 성막이 완공되는 데는 169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7권 이해의 도움 1참조하시고 성막을 짓기 시작한 지 약 24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4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34장 28절, 신명기 9장 9절, 11절, 18절, 25절, 10장 10절 제1차 40주야 금식 기도를 할 때 모세의 제6차 시내산 등정 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설계도와 제사 규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31장 11절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출애굽기 31장 18절, 32장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그 후 모세는 제2차로 40주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렸으며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10장 10절, 제3차로 40주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40장 16절에는 성막의 건축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성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또 17절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우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 6절, 35장 30절, 34절 수많은 자원자들이 각종 기구를 완성하게 하였으며 출애굽기 36장 1절, 39장 43절 그 후에 각종 기구를 조립하여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 세 번째 성막 건축 예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3절 볼 때 이 재료를 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물은 히브리어 테루마로 높이다, 높이 들다 라는 뜻의 룸에서 유래하였으며 하나님께 높이 올려 바치는 고귀한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테루마는 거제물, 출애굽기 29장 28절로도 번역되었으며 11조에 11조를 바칠 때
거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11조가 매우 거룩한 예물임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서 18장 26절, 말라기 3장 8절. 성막 예물을 드리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의 자세인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마음의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운은 히브리어 나답으로 자원하는 나답으로 자원하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나는 상태였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원함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칠 마음을 갖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감동된에 쓰인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나사의 기본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인데 이 단어가 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레부와 결합되었을 때 마음을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에서 감동되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마음이 벅차올라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드렸음을 뜻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서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3절, 9장 7절. 둘째, 자기 소유 중에서 취하여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는 황량한 광야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거저 얻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떠날 때에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38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이에 자기 소유를 따라 기금속과 향료 등 값진 물품들부터 노시나 짐승의 털, 흔한 조각목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 중에서라 함은 이웃에게 물질을 빌려서 드리거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무리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바치거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혹은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바치거나 자기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바치면 오히려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연보계에 두렙돈을 얻는 것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온전한 헌신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셋째 순종하여 직접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일을 고하자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9절 그들은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처소로 들어갔다가 20절 각자 예물을 가지고 지체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장 순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었으므로 서로 의논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바칠 것인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직접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연속하여 나오고 있는데 와서 뭐뭐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21절 와서 가져왔으되 드렸으며 22절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가져왔으며 24절 가져왔으며 23절 25절 27절에서 28절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되 마음에 원하는 남녀 22절 사람마다 22절 슬기로운 모든 여인 25절에서 26절 모든 족장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29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에 있어 몇몇 사람만 협조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슴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은 소중히 보관하는 귀중품들입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성막 건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 백성이 재료를 최상의 상태로 완성시켜 준비하고는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백성이 즉각적이고도 자발적이며 아낌없는 헌신으로 각종 헌물이 너무 많이 쌓이자 모세는 헌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에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모세가 단순히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36장 6절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성막에 관한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료를 어느 정도 완성시켜서 가져오는 수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온 백성이 지혜를 발휘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동참한 것입니다. 백성이 합력하여 세심하게 배려한 그 정성은 성막 건축이 활기를 띠게 하였고 건축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빠른 시간에 완성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백성 하나하나의 힘은 너무도 컸습니다. 성막 건축을 필한 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진전되며 그것을 보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며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주의 일을 행할 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우쭐대서는 안 되며 내가 가진 것은 그 다양한 것 중 일부일 뿐임을 기억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양한 재료가 하나로 모여 성막이 완성되듯 우리 각자가 서로 연합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4장 16절.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며 헌신하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막의 건축 과정, 성막 건축 예물에 대해서 함께 책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신앙인의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막에 관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